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나트륨은 반응성이 매우 강한 금속입니다. 특히 나트륨이 물을 만나면 불꽃을 내면서 폭발합니다. 그래서 나트륨을 보관할 때는 공기 중에는 수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름 속에 넣어서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급격한 반응성을 가진 나트륨도 전혀 반응성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다른 원소와 결합을 해버리면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소금입니다. 소금은 화학명으로 NaCl, 염화나트륨입니다. 소금에는 분명 나트륨이 있습니다. 단 그냥 순수한 나트륨이 아니라 염소화된 나트륨입니다. 소금 속에 있는 나트륨은 물에 녹여도 불꽃을 내며 폭발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반응성이 줄어든 것입니다. 나트륨은 다른 원소와 결합을 해버리면 반응성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복음은 나트륨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대단한 반응성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헬라어로는 하나님의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에서 나온 단어가 다이나마이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은 하나님의 다이나마이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 당시에는 복음에는 폭발적인 반응성이 있었습니다. 구약을 잘 아는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헬라인, 즉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때 폭발적인 반응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이 격렬하고 폭발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학교를 지원하는 사람들은 줄어들어 대부분의 신학교가 미달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들도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캠퍼스 선교단체 간사로 헌신하는 사람은 국보 취급받습니다. 그만큼 희귀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복음이 순수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순수 복음, 원음 그대로의 복음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다른 것과 섞이면서 화학 결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기복주의와 결합을 해버렸습니다. 자본주의의 폐인 물질주의와 복음이 결합을 해버린 것입니다. 복음에 성공을 붙여버렸습니다. 복음에 번영을 붙여버렸습니다. 복음에 부를 붙여버렸습니다. 복음에 고지론을 붙여버렸습니다. 복음에 신수성가라는 그럴싸한 접두사를 붙여버렸습니다. 성공, 번영, 부, 고지론, 신수성가 이 모든 것이 복음을 변질시킨 기복주의들입니다. 또 복음은 반지성주의와도 결합을 해버렸습니다. 또 복음이 교회 성장 지상주의와도 결합을 해버렸습니다.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무조건 다 수용해버리는 잘못을 범합니다. 사람들을 모으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너도 나도 이 셈이나 저 셈이나 이 교회 저 교회로 몰려다니는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직 교회 성장만이 지상의 목표가 되어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처럼 복음이 기복주의와 반지성주의와 교회 성장 지상주의와 결합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나트륨처럼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과 반응성이 상실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단이 아자아자 그래 그렇지 성공해서 하고 환호성을 지를 정도입니다.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교묘하게 복음을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순도 높은 복음은 위험합니다. 레디칼합니다. 급진적이고 혁명적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가 증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로마서를 통해 순도 높은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음 그대로의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복음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시대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순수 복음이 형제자매들의 삶 속에 레디칼하게 격렬하게 반응하기를 축복합니다. 불꽃을 튀기면서 격렬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도시 근교에 있는 한 하원에 점잖게 보이는 한 어르신이 들어와 특이하게 생긴 나무 한 그루를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문은 그분은 아마 원의 전문가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누구신가요? 질문을 받은 노인은 질문을 한 청년을 무한하리만큼 한참 동안이나 빤히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젊은이, 혹시 그 질문에 답을 안다면 내게도 알려주면 고맙겠네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의 일화입니다. 그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크게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라는 의미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라는 의미 둘 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오랫동안 철학과 인문학에서 다뤄온 근본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답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온전히 깨달으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문제가 풀립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만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은 복음을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오늘 바울은 아직 만나보지도 못한 초면의 로마 교회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는 대뜸 예수님의 종이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뽐낼 수 있는 많은 스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출신부터 그는 금수저였고 잘나가는 청년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있었고 위대한 율법학자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는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고 예일 대학 MBA 과정을 졸업한 석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전도와 사역에 있어서 많은 열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나타내어 주신 수많은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명함에는 그 모든 경력이 다 생략되어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내용뿐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뚜렷한 정체성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좀 간지나는 표현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상을 알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종의 개념과 당시의 종의 개념은 다릅니다. 종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둘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번트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슬레이버, 즉 노예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둘로스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사실은 종이 아니라 노예입니다. 당시 노예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1세기 초기까지 노예에 대한 로마인들의 인식은 같은 인간이라기보다는 가축에 가까웠습니다.
노예에게는 인권이란 게 없었습니다. 움직이는 물건처럼 여겨졌습니다. 생사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폭행도 서슴지 않았고 성폭행도 일삼았습니다. 만약 노예가 자신의 주인을 보호하지 못해 암살이라도 당하면 그 집안의 노예들은 수십 명이든 수백 명이든 처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로마 시대의 노예들은 가장 미천하고 천시받는 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은 할 수만 있다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유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TV에서 보도되는 섬노예, 염전노예 등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나쁜 주인들이 짐승처럼 이들을 착취하며 부려먹은 사실이 드러나 사회에 공분을 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정신박약자들이었습니다.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노예처럼 살 이유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온전한 지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변함없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왜 로마 교회에 내민 그의 첫 명함에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성경에는 종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여러 사정 때문에 종이 된 사람에게는 특별한 법이 있었습니다. 6년 동안만 일하고 7년째 되는 해부터 자유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이 6년 동안 일하는 중에 주인이 정해준 아내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년이 지나 자유의 몸이 될 때 아내와 자식은 주인의 집에 두고 나와야 했습니다. 눈물의 생이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종이 주인과 아내와 자식을 매우 사랑해서 같이 살려면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로 6절입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런 경우 송곳으로 귀를 뚫어 종신토록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귀를 뚫은 종이 있었고 귀를 뚫지 않은 종이 있었습니다. 귀를 뚫은 종은 나는 이 주인을 영원히 섬기겠습니다라는 의미로 귀를 뚫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이 추악한 죄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았습니다. 친히 종의 자리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자신을 대신하여 고통 가운데 죽으신 것도,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더 충격적으로 와닿았던 것은 예수님이 가졌던 원래의 모습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신과 동일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실상은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는 목적이 되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랬기에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감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유를 포기합니다. 자원함으로 귀를 뚫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 사도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의 흔적은 귀를 뚫은 것 같이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임을 드러내는 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허락된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입니다. 복음이 왜 레디컬합니까? 복음을 온전히 깨닫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보여준 그 사랑과 은혜에 완전히 녹아들 때는 위험합니다. 그 사랑에 녹아들어 말할 수 없는 행복과 자유를 누립니다. 그 행복에 겨워 그 사랑의 노예가 되기를 선택합니다.
이처럼 복음은 사람을 놀랍게 변화시키기에 위험하고 레디칼한 것입니다. 이런 위험은 정말 좋은 위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바울 사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를 풀고 가야 합니다. 이 오해를 풀지 않으면 바울은 나와는 다른 특별한 사람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바울이고 나는 나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이기에 그렇고 나같이 평범한 사람은 그런 체험을 못했으니 그 정도까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극적인 체험으로 단번에 바뀐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체험 이후에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 복음을 전하고 지금의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았다고 착각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팩트는 아닙니다. 분명 바울의 변화는 뚜렷한 변화였지만 반드시 그게 전부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회심의 역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와 같은 회심이며 또 하나는 바울과 같은 회심입니다. 베드로의 회심은 바울과 같은 정확한 회심의 포인트는 없지만 여러 번 작은 사건들을 통해 서서히 변화되어 가는 경우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믿게 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극적인 변화의 체험이나 전환의 포인트가 분명하지는 않은 경우입니다. 바울의 회심은 극적인 변화의 체험입니다. 바울의 경험만을 모든 회심의 모델 케이스라고 일반화시키는 것은 위험합니다. 좀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바울의 회심은 골프에서 홀인원과 같습니다. 극히 이례적이라는 말입니다. 프로 골퍼들도 홀인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대부분 여러 타를 쳐서 홀인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거듭나는 회심의 변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회심했다는 것이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의 극적인 회심은 인류 역사를 바꾸어 놓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바울과 같이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바울과 같이 극적인 체험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신앙의 체험으로 인해 인생이 전환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말씀을 체험한 경험들이 얼른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크든 작든 누구에게나 신앙적 체험은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신앙의 체험에서 중요한 것은 반응입니다. 그 체험을 소중히 여기느냐, 소홀히 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결심했으면 그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전환을 가져온 바로 그 마음을 지키고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 회심의 사건을 소중히 여겼을 뿐 아니라 그것을 중심으로 인생을 돌이켜 직진하는 생을 살았습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드라마틱한 놀라운 체험을 하고 변화를 경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의 열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신앙적 체험보다 그 체험을 얼마나 잘 간직하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소중한 체험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갈라디아서 1장 17절입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로 간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라비아로 가서 그곳에서 혼자 무엇을 하였는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마도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주님께 집중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말씀 공부와 기도를 한 것입니다.
신앙의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녹여냅니다. 신앙의 체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것으로 내면화합니다.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그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확신하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삶으로 체험하고 성경 말씀으로 다진 것입니다. 체험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신앙적으로 소화하고 말씀의 백업을 받아야 합니다. 그 체험의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과 분명하게 연결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체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해석하고 의미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라비에서 성경을 깊이 공부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구약에서부터 찾아서 확인합니다.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중에 만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된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여러 선지자를 통해 미리 약속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시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을 따라 나셨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의 맥락을 꿰뚫어 성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확실하게 다집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오는 복이 바로 예수님이 아닌지 검토하고 관찰하고 공부했을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2세의 줄기에서 난 삭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지도 확인했을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등장하는 고난의 종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시편 16장에서 예언한 멸망당하지 않을 거룩한 자가 바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약속하셨던 인류의 메시아임을 재확인합니다. 온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임을 알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거스를 수 없는 강력한 힘에 없이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 재확인했을 때는 스스로 자원함으로 큰 기쁨으로 감격 가운데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또다시 그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도마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고백을 다시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리 놀랍고 드라마틱한 종교적 경험을 했더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했더라도 흔들립니다. 자칫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신앙적으로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자신과 같은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깔보며 무시하기 쉽습니다. 체험만 중요시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전보다 더 강력한 체험을 해야 비로소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더 강력한 체험만을 찾아다니게 되고 이상한 신앙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즉시 놀라운 사역자가 된 것으로 보통 압니다. 하지만 팩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진 것은 10여 년 후의 일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금 시간을 내어서 공부하고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바다에 푹 잠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애써 좀 더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특별 케이스이고 우리는 아니다라는 우리의 생각에 바울 사도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사도 바울 자신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희도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믿는 모든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님의 소유가 됩니다. 예수님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확실히 레디컬한 것입니다. 급진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자신은 없어지고 주인 대신 예수님의 종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만 예수님의 노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도도 아니요 선교사도 아닌 로마 교회 교인들 역시 자기와 똑같이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스스럼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외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순수 복음은 레디컬한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종이 되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잘 살아야,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다르게 사는 가장 큰 차이는 주인이 다른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함부로 사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직장 업무 시간에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열심히 직장 일을 하게 됩니다. 정직하게 일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공로와 업적을 빼앗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학생이면 열심히 공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부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남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물질과 시간과 자유가 있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절제할 줄 압니다. 이렇게 살아야 진짜 예수님의 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신앙을 다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아라비아 사막은 어디입니까? 말씀 공부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우리가 이전보다 훨씬 더 바빠진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줄 압니다. 항복한 사람만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항복한 사람만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알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순수 복음은 위험한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과 레디컬하게 반응합니다. 로마서를 통해 순수 복음과 불꽃을 태우며 더욱 레디컬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